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주일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는데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세태들을 보면은 참 사탄이 아주 강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성탄이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오히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예수님 자리에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고, 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부터 선물 받는 그런 아주 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엄청난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데, 이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수단과 방법을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가 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성탄이 영원한 구원의 어떤 기쁨 이것보다도 세상의 기쁨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시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만은 이 거룩한 성탄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탄이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베이비 하는 말이 생겼거든요. 성탄절에 태어나는 애기들, 그 성탄에 오히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구원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마다도 물론이겠지만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그 구원 창세전부터 기억되어진 구원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서 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실제적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감격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으로 합니다. 또 한 것은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망 있는 날이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의 이 구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성탄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자체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든지
또는 어문을 갖든지 이걸 믿어야 되나?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일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특별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인간의 측면으로 볼 때는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한 남자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또 청년으로 잘 자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별할 수 없는 법칙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한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 능력도 없고 이성도 없고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믿나?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고 비과학적이고 사실이 아니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믿는, 어떻게 보면 참 바보처럼 어떻게 그런 걸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하나의 신화로 돌려버립니다. 무슨 신화야, 신화. 하나의 어떤 걸 설정해 놓고 신화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 믿음의 사람은 모든 근거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리올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으러 간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감정적 요소가 있고요, 의지적 요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 내가 믿는 것이지, 아무런 믿는 것이 없는데 그냥 할렐루야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딱 펴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둡고 혼돈된 가운데 있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걸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능력이지요. 그거는 누구든지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못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째버려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린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난 나사로 살린 거 내버려버리고, 물 위로 걷는 거 찢어버려버리고, 5,000명 먹인 사건 찢어버려버리고, 믿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료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뭘 몰랐어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위대한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동역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옛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많지요. 신학교 가면은 1, 2년 배워야 되는 이 구원을 아주 요약하면은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통한 구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제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내 대신 다른 짐승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구원의 90%는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거. 자, 그러면은 이 동정녀 탄생인데 아까 말 맞더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났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그 죄성이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처럼 전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이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렇지요? 제물을 아무 것이나 그냥 가서 한 마리 떡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제물이 되는 조건이에요. 흠이 있으면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바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절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참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시고 세민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이삭 가우스트를 통해서 천하에 어떻게 해요? 호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탄생지가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임신한 데서 마리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우리가 이 참 믿어야 될 것은요,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도 더 질투심이 크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여자들이 좀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남자들은 이거 그만 봐, 속된 말로 뚜껑이 닫힌다 그래요. 막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약혼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육체적 관계가 없는데 그 약혼녀가 배가 이렇게 떡 불러오면은 좋아할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야 그랬어요. 참 훌륭하지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 평생을 살려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었는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모욕을 다 주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용하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주위의 사자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가까이 하면서 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뭐 한평생 목사로서 목회를 했지만 지금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야,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다. 지금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참 그런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성경은 아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태어나게 한 것은 흠없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죄 짓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한 이런 인간들이 점점 수양을 하고 도를 닦아서 거룩해져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했습니다. 일반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묘한 이 이치들을 보면은 야, 이건 정말 전능자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거든요. 뭐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와 맞춰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 보고 그냥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부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되고 죄로 오염되고 냄새나는 그런 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이런 부패되고 오염된 인간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이 틈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택함도 없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숨함을 안 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쏟아내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는 말이 아마 에베소 전체적으로 37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어찌 그런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 이게 성경에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제물이. 여러분들 네팔 같은 데 가면은요, 아직 그 무슨 사원에 가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도 이 성경과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피 흘리지 않고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왕이 있는데요, 그 나라에 자꾸만 도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도둑을 없앨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왕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오른쪽 눈을 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 앞에 잡혀온 사람이 누구 하면은 왕의 사랑하는 왕자였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봐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왕명의 어떤 권위와 힘이 있겠냐고요. 왕의 아들은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눈을 뺀다 하면 딴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왕은 고민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자의 눈을 빼면 앞으로 자기를 이어서 왕을 해야 될 그런 아들인데 한쪽 눈을 뽑아버리면 어떡하노? 그러나 또 의로운 일을 위해서 눈을 뺀다고 왕이 독보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해서 내린 결단이 뭔가 하면은 자기 아들 대신에 자신의 한쪽 눈을 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 율법의 마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래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속물,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험난한 십자가에 내 대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여러분들이 한번 푹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순종도 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걸 우리가 곰곰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답이 없고 주다가 안 주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 그래서 참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고백이 이 성탄을 통해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은 험난한 파도치는 바다와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칠 줄 몰라요. 이 얼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호해주고 도우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주신 예언이 아까 얘기한 동정녀 탄생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되 임마누엘이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은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랍의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팔다리가 뚫뚫 떨렸어요. 이제 우리 나라는 망했다, 죽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도우겠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언제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요사이 세계는 여러 가지 모든 걸 보면 다 절망적. 경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자꾸만 늙어가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만큼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 주위를 들어볼 때 모든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